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열왕기상과 제2성서의 로마서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 한 동굴에 이르러 그 속에서 그날 밤을 지내는데 갑자기 야훼의 말씀이 들려왔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느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다시 음성이 들려왔다. 앞으로 나가서 야훼 앞에 있는 산 위에 서 있거라. 그리고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한 줄기가 일어 산을 뒤흔들고 야훼 앞에 있는 바위를 산산조각 내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불길이 지나간 다음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목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동굴 어귀로 나와 섰다. 그리고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느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마스쿠스 광야로 해서 돌아가거라. 다마스쿠스 성에 들어가거든 하자엘을 기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님시의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므홀사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자엘의 칼을 피하여 살아난 자는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에게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입 맞추지도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리라. 이어서 제2성서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는 사람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가 저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까 하고 속으로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누가 저 깊은 땅속까지 내려갈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계에서 모셔 올리기 위하여 땅속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느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다 함께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은 모두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보내신 뒤에 조용히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도 거기에 혼자 계셨다. 그동안에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 새벽 4시쯤 되어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겁에 질려 엉겁결에 유령이다 하며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예수께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밟고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러다가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며 비명을 질렀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화통일 주일로 한국의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4년 전 부산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선언서를 채택했고 또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 기도주의를 세계의 교회가 지키기로 결의했습니다. 올해에도 세계교회협의회 그리고 세계개혁교회연맹 이 대표적인 두 단체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 기도주의를 지켜달라는 요청을 기도문을 함께 보내면서 세계 각지의 교회에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기도에 동참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일제 포갑 통치로부터 해방을 맞았지만 민족의 비극과 역사의 질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세에 의해서 남북으로 민족의 허리가 잘렸고 분단된 남과 북은 처참한 전쟁을 겪은 후 아직까지도 정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치 군사적 대립은 물론이고 낡은 이데올로기에 포박되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단 상태로 갈등하는 동안 우리 민족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잃어왔습니다. 민족의 운명이 걸린 여러 중요한 약속들은 휴지 조각처럼 버려졌고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거듭거듭 쌓아 올렸던 역사의 재단들은 허물어졌습니다. 민족의 선각자와 예언자들은 부당한 고초를 당했고 억울한 죽임에 몰렸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 사회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역사의 한 고비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적폐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적폐라 할 수 있는 분단 현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험악한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북한은 세계가 본 적이 없는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 이렇게 위협하자 북한 역시 미사일로 미국의 괌 기지와 서울이 타격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대결과 갈등은 지속되고 또한 증폭되고 있습니다. 북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했고 남은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핵 잠수함을 개발할 것이다. 탄도미사일의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말을 하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확대하겠다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신한반도 평화 비전이라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구상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을 중지시키면서 대화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진실로 원한다면 최소한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작전 계획을 갖고서 연례적으로 해왔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정도는 중단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분단은 38도선에만 그어진 것이 아닙니다. 분단은 우리 민족의 몸이 되었고 정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삶에서 대립은 거의 본능이 되었고 갈등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평화의 상상력은 고갈되어 갔습니다. 수많은 이념적, 정치적, 지역적 갈등이 체질이 되어버린 우리의 현실에서 화해와 평화를 위한 헌신과 노력은 위험시당하거나 의문시당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비극은 역사의 몸뚱이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단의 비극은 이 아픈 역사를 살아온 사람들의 영혼에도 깊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대립과 갈등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우리 삶을 얼룩지게 만드는 대립, 갈등, 그 상처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은 과연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상에서 예언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혼란이 가중될 때 애운운동의 물꼬를 새롭게 연 사람입니다. 그는 갈멜산 정상에서 풍요의 신을 섬기던 사제들 850명과 단독으로 싸워서 승리를 거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좌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직전 1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둬주십시오. 저는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면서 그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기력을 회복시키셨고 그는 이제 40일을 걸어서 하느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이 산은 일찍이 모세가 하느님에게 십계명을 받은 곳으로서 민족의 영산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는 동굴 속에서 밤을 지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엘리야는 가슴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좌절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하느님, 이 민족은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렸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니 제 마음에 열불이 납니다. 이제 저들은 저까지도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십니다. 동굴에만 있지 말고 나가라. 산 위에 서서 내 앞에 서거라. 왜 산 위로 올라가서 당신 앞에 서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자 하셨는가? 11절을 보면 큰 바람이 일어나 바위를 부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고 성서는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에 계시단 말인가?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였다고 성서는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흔히 이 구절을 하느님이 나타나는 현현의 방식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폭풍이나 지진이나 불길과 같은 것으로 상징되어지는 기적처럼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하고 여린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읽는 것은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나가서 내 앞에 산 위에 서라. 이 명령이 중요합니다. 좌절하는 엘리야에게 했었던 이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고 동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 모든 사태가 지나고 나서 엘리야가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어귀로 나갑니다. 이 엘리야의 행위는 하나님이 이제 가셨는가 하고 엿보고 있는 행위이지, 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맞으러 나간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동굴에 머물렀다가 동굴 밖으로 얼굴을 내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9절에서 물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의 대답 역시 앞에서 표현했던 좌절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은 계약을 저버렸습니다.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저까지도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엘리야의 좌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되돌아가라. 하자엘을 시리아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로 하여금 내 뒤를 잇게 해라. 이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은 다르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엘리야야, 내 소명은 이제 끝났다. 후계자 엘리사가 너의 뒤를 이을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되새겨보고자 하는 점은 무엇이 이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를 낙심케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대답은 엘리야의 고백에 있죠. 그는 자신만 홀로 남았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자신만이 옳다는 독불장군식의 진술이 아니고 역사의 비극을 깊이 목격했었던 사람의 본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좌절할 만큼 역사의 어둠이 깊었을 때 진리와 정의를 향한 희망도 꺼지고 마는 것인가? 이것에 관한 대답이 오늘 열왕기상 본문 마지막 절 18절에 나옵니다. 하느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맞추지도 않은 7,000명을 남겨둘 것이다. 이 말씀은 절망스러운 역사를 위로하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계약이 짓밟히고 제단이 열리고 예언자가 죽임당하는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평화와 해방의 예언은 이어져 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풍요의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몸으로 꽃피우면서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에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본문에서 먼저 19절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의 말씀 하나만을 믿고
어둠의 바다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때는 새벽 4시 동트기 직전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밤새도록 위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겁에 질려서 스승마저도 유령처럼 느낄 만큼 고통스러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외치지요.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오너라. 이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이 얼마나 황홀한 광경입니까? 그러나 그 순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서 마음에 담긴 말씀을 흩어버리자 베드로는 그만 무서운 생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몸까지도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고 이 광경을 연상하는 우리들, 바다를 밟고 걷다가 두려움에 쌓여서 물에 빠진 베드로의 모습, 그것은 결코 낯설지가 않죠. 거기에서 우리들의 실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이 말씀 역시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았었던 우리의 민족, 그 통한의 역사를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울렸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닌가? 평화를 향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낡은 시대의 율법에 사로잡혀서 구원의 삶을 의심할 때 역사는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평화를 세우기보다는 대립과 갈등 속에 머물면서 우리의 민족은 병들었고 그 갈등이 일상이 된 세계를 살아온 사람들의 영혼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정의의 약속, 평화의 약속, 그것이 있는가? 어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가?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절망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가? 성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묻고 있습니다. 대안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한평생을 바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이 지배하는 세계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그는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화해와 평화, 구원이 숨쉬는 정의로운 관계를 이룰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오직 심령에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구원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구원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으며 땅속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말합니다. 그것은 쓸모없는 노력이다. 왜냐? 말씀은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이다. 말씀은 내 입에 있다. 내 심장에 있다. 구원받는 삶이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의 조건만 갖춰지면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리주의자들은 바울의 이 선언을 오해합니다. 바울의 이 말인 어떤 교리에 대한 강압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요,
어떤 고백의 신비한 효력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이 선언은 새로운 믿음으로서 신앙의 주체가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 하는 그 사건을 증언하는 말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구원의 말씀이 선언되는 순간 너는 새로운 신앙의 주체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 세계를 지배하는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적 현실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게 되는 믿음의 새로운 주체다. 그 구원의 믿음이 심장에 담겨 있는가? 구원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수 있는가? 신앙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말씀은 파괴된 제단에 있지 않습니다. 폐기된 약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미 죽은 예언자의 형상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말씀은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있습니다. 절망의 바다를 딛고 그 위를 걷게 할 말씀은 걸어오너라 말씀하신 예수의 입술에 담겨 있고 그 말씀을 담은 베드로의 심장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입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담기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화해의 말씀을 선언하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픔과 질곡의 역사를 종식시킬 평화의 말을 선언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의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구원할 말씀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입에 달려 있고 여러분의 심장에 담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기를 바라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